영광의 찬미 303장입니다. 사명자를 부르시네. 안목정욕 제하시고 안약 발라 보게 하고 신령한 귀 열어주사 사람의 말 멀리하니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는다네. 복음이해 기호셉을 사명자를 지명하네. 공을 얻고 정직한 종 말씀대로 살게 하고 겸손으로 이루어진 종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늘 같은 예언 말씀 담 같은 몸 이루어지네. 복음이해 기호셉을 사명자를 찾으시네. 거룩하게 구별한 종 나시린의 반열되고 성결받은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니 이 진리와 타협 없는 합당한 종만 뜨시네. 복음이해 기호셉을 사명자를 세우시네. 용사신앙 만드시려 인슬 단비 내리시고 두려움없는 신앙으로 여호와 높게 하니 하나님의 마음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네. 복음이해 기호셉을 사명자를 검열하네. 신앙검열 사상검열 엄격하게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 군대 만드시니 자산 위에 기호셉을 합당한 종 나온다네. 아멘. 영광의 찬미 205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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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위에 기호셉을 택한 종이 돌아오네. 거룩하게 구별하여 용사로서 세울 종이 소리 높여 부를 때에 존귀한 자문에 서고 검열받아 나온 종이 여호와의 노를 품에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떠는 자가 돌아오네 쫓겨난 자 돌아오네. 환난 당한 택한 종이 새 역사를 찾아오고 잃어버린 상한 자를 여호와가 찾아내주며 흩어졌던 택한 종을 여호와가 찾아내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모으시네 모으시네
나팔 불고 모으시네. 택한 종을 모으시며 전사들을 보내시니 하늘이 끄적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네. 그 방법이 다양하고 그 역사가 전능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날아오네 날아오네 택한 종이 날아오네. 비둘기가 보금자기 찾아오듯 날아오네. 영광에 빛받은 종이 구름같이 모여지고 열방의 잼을 들고 바다 풍부 들어오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단식하고 우는 자가 가증한 일 바라보고 안타까워 부르짖네. 그 이마에 표를 하여 남은 자를 부시려고 긍휼 자비 베푸시고 구원하여 건져내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대대인의 근심하는 택한 종을 모으시네. 괴롭힌 자 벌하시고 사로잡힌 돌이키고 여호와가 기뻐하사 잠잠히 사랑하사 의욕받던 택한 종을 칭찬 명성 얻게 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남은 자가 돌아오네. 천명 중에 100명 남고 100명 중에 10명 남아 여호와가 명령하여 만국 중에 제지해도 알곡으로 남은 자가 영원토록 복을 하네. 돌아오네 돌아오네 택한 종이 돌아오네. 5절 한 번 더 하십니다. 기쁘시게 누리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나온다네. 지옥에서 벗어나고 수욕에서 벗어나고 대레인의 근심하는 택한 종이 일어나서 칭찬 명성 받은 종이 기쁘시게 누리세. 기쁘시게 누리세. 기쁘시게 누리세. 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선제학교 머리떨로 턴날의 기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01년도 1월 1일 이곳에 머릿돌을 놓고 선제학교 건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제는 2004년도에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제학교 건축이 강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사람이 모이는 일이나 건축하는 일이나 선제학교를 이루어가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이나 모두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2004년도에는 선제학교 건축이 새 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서 있는 이 뒤쪽의 땅을 하나님, 이 지주가 저희 보고 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셔서 불언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머리 숙여서 그 일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건축법에 맞게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선지학교를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땅도 사고 건축도 할 수 있는 물질을 넉넉히 주시고 아울러 선지생도들도 하나님이 꼭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이 적시에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로 다 함께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마음의 격동을 받고 물질을 드릴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사람도 생기게 하시고 물질이 없으면 땅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큰 몫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도 인간의 생각으로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는 사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을 꼭 이 동산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성산을 개방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감동, 격동, 은혜를 주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6장 이 찬양 드린 후에 최주병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선지학교 몇 장? 174장. 네, 최주병 목사님 나오시죠. 기도 한번. 1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지학교 여호와가 설립하고 선택한 종들 사방에서 모으시네. 손 그늘에 숨겨두어 연단받던 사명자들 정문 다시 변화받아 내가 되어 나온다니. 사명자여 일어나 나의
말씀 외칠 때다. 기도하는 선지학교 여호와가 세우시고 예정 속에 택한 종들 동방으로 모으시네. 전통에다 감춰두어 단련받던 사명자들 망망한 새 만드셨다. 때가 되어 나온 날이 사명자여 일어나 나의 온 말씀 외칠 때다. 사명 있는 선지학교 여호와가 주관하고 섭리 속에 택한 종들 성산으로 모으시되 여러 은옥 벗고 나서 개조받은 사명자들 영적 장애 고침받아 때가 되어 나온 날에 사명자여 일어나 나의 온 말씀 외칠 때다. 말씀 많은 선지학교 여호와가 사랑하고 뜻이 있는 택한 종들 진리 따라 모으시네. 흑암 속에 잠을 자다 깨어있는 사명자들 빛을 받아 밝아져서 때가 되어 나온 날이 사명자여 일어나 나의 온 말씀 외칠 때다. 합심한 선지학교 여호와가 지키시고 협동받은 택한 종들 인도 따라 모으시네. 옛사람의 더러운 죄 씻음 받은 사명자들 완전 영광 받은 종이 때가 되어 나온 날에 사명자여 일어나 나의 말씀 외칠 때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200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04년도 1월 1일 맞이해서 선지학교 머릿돌 논 이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영광 받으시고 선지학교에 큰 은혜 큰 은총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로 선지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지학교가 세워지는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지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고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와 같이 비둘기같이 모여드는 선지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은총 내리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선지학생들을 통해서 다시 연하게 하시고 선지학생들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다시 연하고 많은 말씀을 증거함으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을 살려내는 큰 역사가 이곳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총 내려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찍이 이곳에 성산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셨사오며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문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따라가는 모든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 따라가는 모든 무리들이
아브라함같이 쫓아가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고 야곱과 같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멸망한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뒤로 물러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밤에도 아버지 하나 요단을 건너는 그 말씀을 주셨사오며 이제 건너사오니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무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총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아버지가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심령들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지학교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총 내려오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선지학교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학교의 유래.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이 선지학교는 바로 열왕기하 2장 이곳에 한 곳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선지학교가 그 엘리야가 오늘 기록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선지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그 당시 말씀을 보면 선지학교가 두 곳에 있었는데 한 곳은 베델에 있었고 한 곳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세워놓고 베델도 갔다가 여리고도 갔다 이렇게 지도를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학교를 이끌어가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들림을 받아 올라가기 그 직전에 그 현실을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학교 두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선지학교를 세웠고 엘리사가 그
그 선지학교의 지도자 축복을 계승해서 이 선지학교를 쭉 이어가는 말씀들이 열왕기하에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선지학교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기 전에는 선지학교 생도들의 어떤 활동이나 또 선지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고, 엘리사가 이 선지학교를 맡은 이후부터 선지생도들하고 관련된 많은 일들이 이 뒤에 나옵니다. 선지생도가 도끼를 물에 빠뜨린 걸 엘리사가 건져 올린 사건이나 또 선지생도들이 보니까 합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솥에 독이 들어간 걸 엘리사가 밀가루로 그 독을 제한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선지학교의 유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엘리사 시대가 끝을 내면서 그 이후에는 이 선지학교에 대한 기록도 얘기도 성경에서 사라져서 오늘까지 그 선지학교가 아주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종들이 신학교를 세워놓고 또 그 신학교를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인가 낸 신학교, 인가 없는 신학교 이렇게 하면서 인가 없는 무인가 신학교는 아주 가짜같이 취급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그릇된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데 정부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주고 그 인가를 받아야 그 학교가 정통이고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나 저나 버려야 합니다. 이 선지학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가해 주신 학교라야 되지. 교육부가 무엇 필요합니까? 교육부의 인가를 받으면 교육부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교육부의 정책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해주는 학교라요. 하나님이 인가한 학교,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하는 학교라야 그 학교가 정통 선지학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가 이 선지학교만 엘리사에게 물려준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감을 엘리사가 구하니까 그 영감을 엘리사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됐든지 자기가 늘 입고 다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야 두루마기 주고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올릴 때 던져주고 간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계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유명한 목사님이 끼던 반지를 자기 후계자에게 반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막 주의 일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반지를 띄워주는 그런 의식을 또 했어요. 여러분, 반지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가 지금 3대째 내려왔어요. 네. 여러분 누구라고 하면 이름을 대면 따로 아는 분이라서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중요한 건 반지를 낀다.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두루마기를 줬다.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다는 거예요. 갑절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엘리야의 지도를 받고 있던 이 선지 생도들이 굉장히 신령했어요. 뭐 보면 신령했느냐?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베델이 나타나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이렇게 막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 머리 위에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취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 거 엘리사가 벌써 그때부터 지도자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로 오니까 여리고 생도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베델에 있는 생도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에 있는 생도나 여리고에 있는 이 선지 생도들이 그 신령했어요, 안 했어요? 신령했죠. 뭐 보니까 신령해요. 자기의 지도자가 이제 올라갈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엘리야 생도들이 그 당시 선지 생도들이 신령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장을 넘겨보서 열왕기하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열왕기하 2장 1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저를 영접하여 그가 땅에 엎드리고. 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을 알아봐요. 아멘. 만약에 이 여리고나 베델에 있는 이 생도들이 신령하지 않았다면 엘리사가 자기에게 영감이 왔고 너희들을 지도할 자신이 지도자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또 설명을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됐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가 영감을 딱 받아가지고 여리고에 딱 나타나니까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딱 보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 왔구나. 어유 영감 받았어. 그럼 저분이 오늘 우리의 지도자다.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다. 모두 그 앞에 절하고 그날로부터 선생님으로 모신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걸 못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와서 오늘부터 너희를 내가 지도할 것이다 그러면 못한다. 이러면 얼마나 이 복잡하겠어요. 그러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신령한 은혜는 신령한 종을 알아보고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역사를 분별을 빨리 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지학교 유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곳에 선지학교를 지으려고 오랫동안 기도했고 또 2001년 1월 1일 이곳에 머릿돌을 놓고 우리는 예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헌금을 했는데 약 5억 정도 작정을 했고 나온 돈은 약 2억 5천 정도 나왔고 아직 나오지 않은 돈은 2억 5천쯤 안 나왔습니다. 네, 언젠가는 나머지 돈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당시 요 땅을 바로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땅입니다. 이쪽은 경계를 해서 요 올라간 요 볼록한 산은 다른 사람 산인데 요것만 팔으라고 그랬더니 안 판다고 그랬어요. 팔으라고 할 때 팔았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건데 오늘 이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지난달쯤 연락이 오기를 이 산과 저쪽 너머에 있는 밭, 이 아래에 있는 밭 이래서 이게 약 7천여 평 되는데 안 판다고 그렇게 재더니 우리 보고 사십시오 그래요. 그러니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평당 5만 5천 원 달라고 그래요. 5만 5천 원 맞죠? 예. 내 생각에는 5만 5천 원 그러는 거 보니까 5천 원 띄고 5만 원쯤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고 할 때는 비싸게 살 수 있지만 자기가 사라고 하면 또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씩 잡으면 5, 7은 35, 약 3억 5천쯤 됩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 같으면 이 건축법하고 상관없이 제 마음 같으면 요 언덕 위에다가 딱 7층으로 이쪽을 향해서 남향을 향해서 짓고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우리 땅은 이거 농지 전용을 받아서 이걸 운동장으로 이렇게 쓰고 높고 낮은 경계는 쭉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그 올림픽 경기장에
메딘 스타디움 같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드문드문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어떤 행사를 하면 거기 쭉 앉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다 7층을 지려면 현재 건축법에 의하면 도로가 몇 미터 이상 여기 접경해야 짓는다, 이런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을 사면 도로가 저쪽에서 바로 이리 들어올 수 있어요. 도로가 여기 있어요. 기존 희미하게 도로가 있는데 그리 내버리면 바로 여기 건축 허가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계획은, 주의 종의 계획은 저 도로로부터 이후에까지 있는 이 땅을 전부 사가지고 전부 이것을 종교 법인화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걸 주관하지 않고 아예 종교 법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땅을 전부 그 종교 법인체로 만드는데 약 한 10,000평 이상 그 종교 법인화하는데 비용이 한 5억 든다고.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수년 동안 주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문제지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제가 95년도 7월 달에 저기 제가 저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근동 근방을 다 주실 것을 하나님이 종에게 깨우쳐 주셨고, 원래는 저기 올라가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원래의 본부는 저 위에다 질 겁니다. 저 위에 가면 저 산 밑에 이렇게 특별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 지금은 이방인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명당 장소예요. 쉽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저쪽에 있는 저 임야를 사서 대성전을 짓고 복음의 본부는 저리 들어갑니다. 저리 들어가는데 이 산은 황악산이라고도 하고 그 산 줄기가 쭉 내려온 그곳을 성산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전부 성산으로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60이 넘은 그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성산 그렇게 불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 살던 사람이 중국에 가서 무슨 황제가 됐다느니 뭐 별소리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산줄기 끝으로 내려가면 바로 거기가 명성황후 생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명성황후는 왕으로서는 예수를 제일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성황후가 예수를 믿었고 그런 사람이 태어난 생가 그 뒤가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를 마치고는 이번 성회 마치고 어떤 시간이 되면 1월달 안에 저 산꼭대기를 한번 등산하려고 합니다. 저기를 95년도부터 올라간다고 하는 게 아직 못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저기를 올라가서 제가 본 그 장소가 과연 저 높은 산에서 봤을 때 어떨 것인지 이곳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에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로 있을 당시,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권력의 핵심에 있을 당시 헬기를 타고 여기 올라와서 이곳에다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었다 하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군이 이곳에다가 미군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여주 사람들이 굉장히 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뭐 정치깡패 이정재 이런 사람 다 여주 이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미국 네이다 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북에서 네이다에 여기가 걸리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무슨 놈의 호쟁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 여기 받지 않는다, 이래서 여기 안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여주 사람들을 그렇게 쓰셨냐? 성산으로 쓸 건데 미군들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 다 버려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는 특산물이라고 하는 건 고구마, 땅콩, 도자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쌀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와보시면 희한하게 여주만큼 교통이 아주 사통팔달로 뚫린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영동고속도로, 쭉 올라가면 중앙고속도로, 또 더 나가면 동해안고속도로, 이쪽으로 나가면 경인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쭉 다 연결되고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장호원에서 구미까지 내륙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왜 여기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쭉 만드냐?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머지않아 성남 분당에서 시작해갖고 원주까지 산업도로가, 여기 또 고속도로 방불한 산업도로가 뚫리고, 앞으로 분당에서부터 성남을 거쳐서 광주, 이천, 여기에서 원주까지 철로가 놓입니다. 무지 많이 알죠? 그래서 이 여주가 앞으로 신기하리만큼 저절로 발전이 되는,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앞에 두는데 여주 사람들은 이 여주를 개발하기를 원치 않아요. 땅금 안 올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 이천이 가까운데 이천과 여주는 땅값이 한 100배 차이 납니다. 어떤 데는 10배 차이 나고. 왜 그러냐? 이천은 막 건물을 많이 짓고 개발을 하니까 땅값이 올라가는데 여주는 개발 안 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냐? 하나님이 여기는 개발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은 굉장히 여기 지역이 좋은데 왜 여기는 개발 안 하고 전원주택이 저쪽까지 오고 뺑뺑 올라오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냐? 하나님이 여기는 누구요? 문중산으로 묶어놨어요. 문중산으로.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다 못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중산으로 딱 묶어서 정한 때가 된 몽땅 내가 가질 거다. 아멘. 아멘. 말 들으니까 그럴싸하죠. 야, 문목사는 갖다 맞추긴 잘 맞춰.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차만 타고 들어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차 타고 다 이렇게 삥 둘러오는 그 사이 안에 들어가면 벌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수십만 평. 그래서 이 눈 안에 들어오는 게 몇백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산에 한번 올라가서 여기를 내려다보고 싶은데 95년도부터 올라간다는 게 10년 돼서 이제 2004년이에요. 그래서 이번 1월 달에는 길을 쓰고 저기를 한번 올라가려고. 네, 올라가서 이 지형을 살펴보면 훨씬 아름다울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정된 구상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지난 여름에 어디 저기 참 잘해놓은 데를 한번 갔다 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거기는 세상 사람들한테 돈 벌으려고 돈을 투자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이 성산을 아주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산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편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산을 그렇게 꾸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히고 경계를 확장해 주면 이 경계를 쭉 돌아가면서 이 성산 경계에다가 길을 쭉 오솔길 같이 만들어 가지고 산책로, 등산로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본 데는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너무 사람이 만드는 것이 느낄 정도로 해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여기 한 바퀴 돌으면 몇 시간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멘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유형적인 건 별거 아닙니다. 그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엘리사 이 시대에 있었던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있던 그 선지학교를 개성할 마음이에요. 신학교가 아니고 바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도했던 그 선지학교를 개성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건물을 아무리 잘 짓고 학생이 암만 많이 와도 저는 교육부 인가 안 받아요. 교육부 인가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세상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게 돼요. 그리고 알아주려고 선지학교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부패한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한번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약속하는 것 같이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는 인가 난 학교도 보았고 인가 안 난 학교도 보았고 다 들어가서 내부를 보았어요. 여러분 전부 허울 좋은 개살구야. 그저 직원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먹고 살고 뜯어먹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요. 이사장 그걸 해먹으려고 별 거짓된 짓을 다 하는 걸 보았어요. 네? 그리고 교수직을 하나 주고 하는데 돈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네? 정말 실력 있는 교수는 교수도 못 되는 시대예요. 그런 학교를 왜 세웁니까? 그런 학교 아니에요. 바로 오늘 여기 엘리사가 영감을 받지 못했더라면 이 선지학교를 개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머리 위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이 갑절로 오니까 여리고든 베델이든 선지 생도들이 그 발 앞에 다 엎드려서 선생님으로 두말할 거 없이 오늘부터 내가 선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전부 그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런 학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이 선지학교는 오늘까지 왜 개성하는 사람이 없었느냐? 개성할 수가 없는 게 영감을 받은 일이 있어야지. 영감을 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선지학교를 개성할 수 있고 영감 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선지 생도가 모이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럼 영감을 받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영감을 받았느냐. 제 머리 위에 영감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은 신령한 거. 영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여러분은 신령하지 못한 거니까. 자, 엘리사 머리 위에 야 오늘 내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오늘 내가 후계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어. 내 머리 좀 봐라 나 영감 받았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어. 여리고에 딱 나타나니까 생도들이 딱 보더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전부가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 생도들이 베델이나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도 신령하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생도들의 눈을 다 열어. 그들이 신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번에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아멘. 알게 하려고 생도들의 눈을 다 열어.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면 제가 이 시대의 참 지도자로 선지학교를 이끌어갈 엘리사 같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때가 되면 주의 종을 다 알아보고 주의 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나올 거라는. 그렇게 안 되면
제가 그 지도자로 선택을 못 받은 거. 그렇게 된다면 이는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종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교육부 인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기 위함이지. 이 학교를 명문으로 전통과 무슨 명문으로 만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아멘. 참 하나님의 사람, 아멘. 사심이 없이 자기의 인생을 정말 이 시대에 사람 살리는 일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을 길러내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이 학교를 명문으로 만들고 이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고 전통 있는 학교로 만들고 이런 마음 없어요. 그것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학교가 앞으로 명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이 선지 학교야말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정말 그 격동기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이 부패한 정권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교권이 야합에서 바알 선지 450인을 들여다가 이스라엘 사람 전부가 바알 신에 무릎을 꿇고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 아주 수라장을 만드는 그런 시대에 바로 엘리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 이 대단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이 모르시죠? 인가 한번 내려고 많은 비리가 오고 간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낸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사 시대에 있던 이 선지 학교를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로 개성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심 없이 희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을 이 동산에서 주의 종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300명 정도를 항상 길러내려고. 10명이 나가면 또 10명을 채우고 5명이 나가면 5명을 채워서 이 학교에는 항상 300명이 상주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이 늘 기도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물질입니다. 이제 땅도 팔겠다고 그러고 또 선지학교를 세운 머릿돌도 놓은 지가 이제 수년 되고 또 그 일을 위해 많은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물질만 있으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물질을 쓰고 싶은 마음에 격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에 진행만 하면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저는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황망한 벌판 같은 이 산비탈에다가 이렇게 머릿돌을 놓고 한 번 예배 드리고 2번 예배 드리고 3번 예배 드리고 관심이 있는 분은 성회에 올라오면 여기 와서 이 머릿돌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 선지학교를 꼭 이루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날 와보니까 선지학교가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동산에 소문이 나고 복음의 기호를 드는 새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축복도 또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평강의 축복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건대 엘리사 시대에 있던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있는 선지 학교를 그대로 어떤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받아들여서 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꼭 쓰여질 그런 종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하나님이 인가한 인정한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이 있으면 아낌없이 내서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상속받은 땅이 있으면 땅 내놔도 돼. 아이고 나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땅 내놓으면 내가 그거 팔아가지고 또 여기 파는데 전문인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 땅 상속받은 거 그거라도 드릴까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이 한 7,000평 되는데 이거 55,000원 달라고 하는데 뭐 막상 돈 갖고 덤비면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선제학교 건축을 시작해서 우리 눈으로 이제 선제학교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선제학교만 동그랗게 지어놨는데 학생은 한 명도 없으면 애들 말대로 이제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짓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오는 거나 이게 다 함께 이루어져요. 근데 또 한 300명 몰려왔는데 밥 해줄 쌀이 없어. 그래갖고 쌀을 한 가마씩 사다가 한때 먹고 또 살아가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얼마나 또 우스운 일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저 물탱크 밑에 보면 저온 창고를 10평이나 땅속에다가 지어놨어요. 그 저온 창고는 앞으로 여기 선지생도들이 많이 오면 채소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그런 그 안에 저장하려고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해놨다. 네? 그래서 이제는 때가 다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신학교 같은 개념을 버리세요. 절대 그렇게는 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렇게 신령한 생도를 만들어야죠. 네, 어떤 유명 있는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동경법대를 나와가지고 맨날 담배 두 갑 세 갑 얻어먹고 맨날 대필만 하고 평생을 보내는 거 보았고 그래서 또 자기가 남자라고 옛날 떳떳한 아름 보고 맨날 차지하고 자기 부인은 운묵에 앉아서 맨날 인도 가지고 싹바느질 하는 거 보았어. 그런 사람은 섬으로 배우고 호흡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은 면장이 면석이 와서 하라고 하니까 야 면장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내가 동경법대 나왔는데 내가 면사기 하게 생겼냐? 평생 제 아저씨예요. 평생 그래서 하는 거 봤어. 여러분 그런 학교 아니에요. 이름 있는 명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쳐주는 사람, 정말 사람을 살리고 다시 예언할 사람, 이 부패한 교계를 뒤집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 네, 그것이 저 하나 노력으로 어찌 되겠습니까?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껏 종을 도와주시고 힘이 돼주시며 여러분에게도 그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 돌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 선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 시대에 베델과 여리고 두 곳에 있던 이 선지학교가 그 당시 신령한 종들을 배출했던 것 같이 오늘 그 학교를 종이 개성하고자 이곳에 머릿돌을 놓았습니다. 이미 선제학교는 공부를 하고 있으나 하나님 학교 교사를 이곳에 짓고자 원합니다. 이 주변 땅을 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종들이 격동받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언제라도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생활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이 선지학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격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드린 이 물질이 선지학교 건축에 힘이 되고 선지학교 건축에 큰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만하게 하소서. 오늘 감사해서 물질 드린 종들에게 더 좋은 것들로 1월 1일부터 갚아주셔서 2004년 한 해가 평탄하고 형통하며 여호와 군대 장관이 도와주는 그런 학교가 그런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소서.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머릿돌 논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머릿돌 논 이곳에 하나님 7층으로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꼭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는 사람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은 일기에도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은총이 내려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선지학교 건축이 2004년도 새 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여호와여 삼창하고 이 땅 주시고 물질 주시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놀라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오는 신작도 여호와여 살아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하시고 신호되는 신으로 되게 하소서. 신으로 이루어지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잡아줄게. 안 돼. 아니 진짜 터지게 뭐래. 훈련원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훈련지역에 하는 거 둘 다 먹는 거 하고 이제 뭐 본부에서 하고 재판 한 2년 동안 재판해서 작년만 해도 저 앞에 가봐요. 또 인민군 복장 같이 해가지고 몽제 이런 거 들고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은 뭐 몽제에서 보호천 안 줘요. 저희가 덕대 갔다 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도 가보면 수백 명이 그래고 서 있어요. 저 솔밭에 저 우루 좌우에 솔밭 꼭대기까지가 전체가 걔네들 건물인데 뭐예요. 무서워서 못 지나가겠다.